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또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드릴 때 아빠,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제가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시고 마음을 열고 그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십시오. 거룩함의 생명을 드릴 때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온 영혼 위에 충만하게 말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임재가 이곳을 덮고 있어요. 거룩함으로 예배합시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 안에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존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영광 가운데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온 영과 온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체험케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의 진리가 온 영혼 중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며 간구하며 나갈 때 이 밤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오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소원에 만족한 곳으로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떠나갈지어다.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아버지만을 예배를 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를 이 밤도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부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예배를 통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밤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양 날 향한 계획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 주님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찬양이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찬양이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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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신 모든 일. 한 번 더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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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주님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찬양해 그 위대하신 할렐루야.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찬양해 그 위대하신 우리 모두 전하리 우리 모두 전하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 주님.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를 드리소서.
공동기도 다 같이 주여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공의히 여기사 회개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이령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구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육아가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흘러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변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밀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심원기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몫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아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그럼 빼버리세요.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중으로 믿음이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으로 믿음이란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신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세상에서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거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죠? 네? 뭐예요? 돈이죠. 돈. 그렇죠. 여러분, 좀 많아 보이죠, 돈이? 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뭐예요? 저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 이번 세뱃돈으로 여러분 드리면 좋을까요? 이만큼? 그죠? 네. 하나님 여러분 세뱃돈으로 여러분 저만큼 주시면 다 좋겠어요? 자, 누구들이 다 뭐예요? 저 돈이 중요해, 돈.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생명, 목숨 다음으로 저 돈을 좋아해요. 돈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돈은 못 가요. 천국의 돈은. 천국에도 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합시다. 믿음. 합시다. 천국의 돈은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뭐예요? 돈 뭐 하는 거예요? 돈 갖고. 돈 가지고 여러분. 돈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 저녁 먹고 드셨잖아요. 돈이 없으면 쌀 살 수 있어요? 반찬, 고기, 아니면 생선, 아니면 야채. 다 돈이, 그렇죠? 옷 입은 것도 돈. 이것도 다 돈으로 아니면, 마이크. 다 돈이에요. 모든 게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돼요. 세상에는 그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돈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 하는 거예요. 돈. 그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돈 돌아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러나 이 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의 돈은 경제의 핏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교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다 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양식. 천국의 돈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천국의 돈은 믿음의 믿음. 여러분 천국에 관련된 어떤 것은 막론하고 다 믿음이 없이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잘못 알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1분 1초도 천국을 못 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지식이 근데 뭐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왜? 천국의 돈은 믿음인데 우리 일상에 뭐예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그럼 천국의 믿음은 뭐예요? 돈이 아니라 믿음이란 믿음. 세상은 돈이고 천국의 돈은 믿음이란 믿음. 믿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해야 돼요. 따라서 믿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한다. 믿음에서 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딱 믿음 어떤 마음 들어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 너무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다. 참 믿음 갖기 힘들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난 믿음이 없어. 믿음은 특별한 사람만 갖는 거야. 제가 주일날도 얘기 드렸지만 특별한 사람만. 이게 너무나 사람 마귀가 강력하게 1등만 최고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어느 순간에 이 믿음조차도 믿음은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그렇죠? 네? 오늘 본문 같은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 그건 특별한 사람만 갖는 거야. 아무나 갖는 게 아니야, 믿음은. 믿음 갖기 너무 어려워. 믿음 갖기 너무 힘들어. 믿음에서 뭐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믿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있죠? 눈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보잖아요, 눈으로. 그렇죠? 귀 있으니까 뭐예요? 귀로 음성을 듣잖아요, 누가 얘기하면. 그렇죠? 코로 냄새를 맡잖아요. 그렇죠? 혀로 맛을 보잖아요. 짜다. 싱겁다.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아빠, 엄마라고 왜 불러요? 아빠, 엄마라고 믿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그 애가 태어날 때 자기 엄마인지 봤어요? 자기 아빠인지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빠라고 믿어지는 거야. 엄마라고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믿음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 자식이 아니라 저 영철이네 쟤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같아.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우리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저 옆에 집 저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 같아. 네? 그러면 정신병원 가야 되잖아요. 왜? 믿음이 정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잖아요. 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날 낳았다고 하는데 봤냔 말이에요. 못 봤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우리 엄마라는 거 어떻게 믿어요? 근데 태어날 때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빠구나. 예? 믿음을 갖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언제부터 갖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스승도 믿게 되고 친구도 믿게 되는데 때로는 뭐예요? 배신당할 때도 있죠. 그럼 세상의 모든 생활은 믿음이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을 물쓰지자면 사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계속 사람들의 말을 안 믿으면 그것부터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야, 몇 시에 여기까지 나와? 근데 안 믿어. 그럼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잖아요.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시까지 뭐 해놔라? 그러면 해놓을 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활에 필요한 거 이것을 뭐냐면 인간적인 믿음, 세상적인 믿음, 감각적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믿음이 누구에나 다 존재해요. 모든 세상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못 사는 거예요.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아,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특별히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3절 말씀부터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하면 뭐요? 우리에게 믿음이 주신다. 믿음. 자, 따라해봅시다. 중생. 예수님을 믿을 때 벌써 분량대로 믿음을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까 말씀같이 뭐예요? 각자 분량대로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일 할 사람은 큰 믿음을 주시겠죠. 작은 일 할 사람은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뭡니까? 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세상적으로도 부모님부터 태어날 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태어나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거듭난 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날 때 뭘 갖고 태어나야 다시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믿음을 주세요. 큰 일 할 사람은 큰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작은 일 할 사람도 뭐예요? 누구든지 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안 주시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믿음이 안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도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냐 말이에요. 믿음.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믿음이. 자, 첫 번째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자랍니다. 어떻게 자라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들으면 안 되고 지식적으로 얻으면 안 되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듣는 가운데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아, 내 존재가 이런 거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잘못된 거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깨닫는 순간 뭐예요? 뭐가 만들어져요? 믿음이 만들어진다고. 왜냐하면 믿음은 뭘 만들어집니까? 로마서 10장 17절부터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뭡니까?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설교를 여러분들이 받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럼 뭐예요? 믿음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 마음에 아멘. 답시다.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 되면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마음에서 깨달아 알아줘야 돼요. 말씀이 마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콩나물 하시 콩나물. 제가 콩나물 시루 하나 갖고 왔는데 콩나물 시루잖아요. 그렇죠? 콩나물 시루. 저 콩나물을 거기다 콩을 넣고 구멍을 뚫린 데다 콩을 넣고 물을 부어주면 물이 싹 빠져나가요. 그렇죠?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어느 날 보면 그 다음날 보면 콩나물이 좀 자라있어. 또 한 번 그 다음은 자라있어. 며칠 만에 콩나물이 다 자라잖아요. 근데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썩어버려요. 너무 적게 주면 싹이 안 돼요. 적당히 물을 잘 줘야 돼요. 즉 뭐냐면 믿음은 저 콩 같은 거예요. 콩. 그게 뭐예요? 말씀이 자꾸 부어져야 돼요.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들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믿음이 콩나물이 자라듯이 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반찬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콩나물 국 끓이고 콩나물 무침하고 하여튼 콩나물 저도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 때.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큰 거 사다가 한 박스 사다가 일주일 한 2주까지도 콩나물을 먹을 때도 근데 맛있어요. 콩나물이. 콩나물 무침도 먹고 콩나물 국도 끓여 먹고 그 콩나물 또 싸잖아요. 보면. 근데 그 콩나물이 뭐예요? 이렇게 물을 주면 콩나물이 자란다. 근데 물이 싹 빠져요. 보면은. 근데 어느 날 보면 자라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자라있어.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쫙 받아서 아멘만 하면 나도 보세요. 보니까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러면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믿음이 콩 같아요. 콩. 그리고 말씀이 물 같은 거예요. 부어질 때 여러분들이 아멘.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쑥쑥쑥 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뭘 통해서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 설교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새벽 예배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마다, 주일마다 아멘 잘 받으시고 경건 생활 하실 때 꼭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깊이 깨닫은 건 줄도 쳐놓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도 쳐놓고 노란색도 쳐놓고 이렇게 색연필로 칠해놓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저는 이제 줄을 안 치는 편인데 또 줄을 쳐서 하면 줄 쳐서 하더라고요. 너무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말씀이 아멘 하면서 깨달아지면 뭐예요?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자라듯이 여러분 믿음이 쑥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3년에는 믿음이 성장되는 하나님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합니까?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님.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가정교사 같은 거예요. 옆에서 돕는 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우리의 믿음을 성령님이 뒷받침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강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누구야? 괜찮아?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성령님이 우리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렇죠? 왜? 성령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상반절까지 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누가 말씀하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누굽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자, 진리의 영.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저희들 불러놓고 얘기해요. 내가 얼마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나게 될 것이다. 근데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너희를 돕는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라니까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보면서 합시다. 자, 그래서 헬라어로는 똑같으니 알로스예요. 알로스. 다른 것은 헤테로스예요. 그리고 그래서 성령님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쌍둥이 있죠,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는 완전히 다르고, 일란성 쌍둥이는 보면 외모는 비슷해요. 근데 성격은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성격이. 이것은 알로스 아니에요. 알로스 쌍둥이가 아니라 헤테로스 쌍둥이에요. 알로스는 뭐예요? 밖에 보여지는 외모와 그 성격과 마음이 똑같은 것을 알로스를 알로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성격이나 성품이나 밖으로 보여지는 거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면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을 땐 예수님 모습이고, 영으로 오셨을 땐 성령님과 같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다른 하시는 일은 달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뭐예요? 그러나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성부 하나님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한 마음이기 때문에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테로스가 아니에요.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도 헤테로스란 말이에요. 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얼굴은 비슷해요. 보면 외모는 비슷해요. 그때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헤테로스 쌍둥이고, 예수님은 성령님과 뭐예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분은 어떤 분이 왔어요?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부터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 그렇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함께 계신다.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동시에 기가 막히게 우리가 이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세요. 광식아 괜찮아,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렇죠? 또 말씀도 주세요. 진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야 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왜? 그분은 진령이시기 때문에. 어디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거의 보면 귀로 들려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귀로 잘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귀로 막 들려오면 안 되고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귀로 들려오는 건 거의 사람막에 속삭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둠에 붙이고 악에 붙잡은 사람은 귀의 소리가 들려와요. 너 술 먹으러 나가라? 귀에 들려와요. 실제. 여기서도 아닌데 너 나오라는 거예요. 밖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나가요. 실제. 왜? 귀신이 예배드리면 변화될 것 같으니까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갔냐니까 밖에서 불렀대는 거예요, 자기를. 그 예배드려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귀신은 귀에 말하지만 성령이 뭐예요? 마음에. 이런 마음에서 내면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26절에 있죠. 같이 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예요? 생각나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 제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설교될 때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맞아, 저거야. 저게 진리야. 또 뭐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말씀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 예배 드릴 때 성령님 의지하시고, 제가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혼자 성경 읽을 때도 예수님의 보혈로 먼저 씻으세요. 왜? 우리는 온갖 더러운 게 무너진 마음과 더러워진 몸을 가지고 우리는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저는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머리, 제 온 마음, 제 온 손과 발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더 충만하게 제게 임하시고 저를 살아줘. 왜?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뭡니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이 약해진 믿음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 말씀하실 때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순종 안 하면 믿음이 절대 강화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강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셔야 돼요.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안 들어. 그럼 뭐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매일같이 뭐예요? 기저귀 차고 똥기저귀 차고 우유나 계속 빨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니까. 성장을 해도 안 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내 온 마음과 몸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여러분 이곳에 함께 계시고 이 성전에 임할 뿐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제 마음에 그분은 임재해 계세요.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5년 다녔는데 10년 다녔는데 아무것도 안 들린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크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왜? 우리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여러분들 온전케 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시라. 파라클레토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시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새롭게 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뭘 깨달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 보세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말을 믿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너무 못 받다 보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나는 우리 부모가 계모인 것 같아. 아마 남는 여기 집에 태어나기가 다리는 밑에 주워온 것 같아. 왜? 자기 느낌 가운데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을 못 받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하는 말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잖아. 그럼 아내가 하는 말은 뭐예요? 저거 거짓말이야. 야, 저거 나 속이는 거야. 저 나 이용해 먹는 거야.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을 받았다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왜 안 됩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이 뭐, 저 인간은 거짓말이야. 저 인간 나 속이는 거야. 저 인간은 지금 지금 나 이용해 먹으려고. 그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슬픈 거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믿음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은 사랑이 근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믿게 돼 있고 믿으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사랑할 수 있는데 믿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랑이 근본이 믿음이고 믿음이 근본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뭐예요? 니꼬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 만큼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깊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깊은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넓고도 깊고도 높고도 풍성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믿음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대표인공과 테레사스녀, 테레사스녀. 여러분, 테레사스녀는 원래 그렇게 헌신적이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가진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수녀였을 때 메말른 여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성화가 있었대요. 그 성화를 보는 순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심령을 그냥 팍 파고 들어오시, 순간적으로 막 타고 들어온 그 순간 그가 정말 그 유명한 테라스녀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임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예배소서 3장 16절, 17절, 18절, 19절, 14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19절에 보시면 18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뭐예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충만이 뭡니까? 믿음이 강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이걸 처음 할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과 같이 우리가 뭐예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얼마나 그 사랑이 넓은지,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긴지 이것을 한번 깨달아 알 때 그 충만하신 충만함이 말 때 뭡니까? 진짜 강력한 믿음이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불신이 떠나가요. 부정적인 마음이 떠나가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 같은 건 신경도 안 써. 하나님 내 얘기도 안 들어. 이런 말 왜 합니까? 믿음의 반대말들이잖아요, 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근본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체험한 만큼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답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나 그것이 말씀을 통해 자라나고 성령을 통해 자라나고 사랑을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종합 세트가 뭐냐면 예배.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 있어요. 먼저 그걸 가시죠. 여러분, 믿음은 다 있다.
육신적 믿음, 여러분들이 세상적 믿음, 육신적 믿음, 강학적 믿음도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뭐예요? 우리가 다 마음에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믿고, 친구도 믿고, 선생님도 믿고, 뭔가 약속하면 믿고, 그거 될 줄 믿고, 그게 다 뭐예요? 믿음이란 믿음. 이건 세상적 믿음, 육신적 믿음. 반대로 아까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예수 믿는다면 뭐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한 뭡니까?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렇죠? 그 믿음이 뭐예요? 이제 문제가 뭐예요? 자라나지 않는 게 자라나지 않는 게. 자라나야 되면 자라나. 뭘로 자라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 콩나무실에 콩나물이 자라듯이, 콩이 자라서 콩나물이 되듯이, 그렇게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받을 때 자라나요. 또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죠? 성령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뭔가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뭡니까? 새로워지고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걸 깊이 체험할 때 이 믿음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사람에게 속여요. 너 믿음 없어? 너 믿음이 없어? 그럼 뭐예요? 똑같아요. 너 눈 없어? 눈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눈이 있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아까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분량대로.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얘기했더래. 믿음이 나 작아. 맞아. 나는 더 믿음이 커져야 돼. 이건 맞아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겨자씨만 하면 믿음이 있어도 뭐 이 사람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도 그것을 이루어질 거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출발하지만 믿음이 쑥쑥 자라서 믿음이 큰 믿음 가진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거의 뭐예요? 쪼그라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 제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뭔가 저도 옛날에 이렇게 찾기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어디다 뒀는지. 지금은 달 본데 놔두는데 그리고 하나님 찾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근데 희한하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핸드폰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저는 순간적으로 진동이나 무음이나 여러분 핸드폰 못 찾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거 자, 또 배가 좀 아파. 아니면 뭐 좀 몸이 좀 어딘가 감 기운이 있어. 그럼 약부터 빨리 가서 먹지 말고 몸이 약간 열이 있고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배가 약간 아프네요. 열이 약간 있네요. 하나님, 예수님 채찍으로 나음을 얻으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찍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믿고 해보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좀 더 강화될 수 있겠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불화가 될 때 있잖아요. 서로가 트러블이 생길 때 있잖아요. 가족 간에 다투고 마음이 약간 삐뚤어져 가지고 막 불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은 먼저 가정 불화가 났던 문제가 보이지 않지만 악한 어두명이 덮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우리 가정을 분란시키는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가정을 뿌리노라. 가족 한 번 한 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채워주십시오.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뭘로요? 믿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라.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해서 자꾸 뭐요? 응답받는, 체험되어지는 신앙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성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실제 내 삶 속에서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믿음은 다 사용하잖아요. 왜? 하나님 믿음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선포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된 걸 믿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 뭡니까?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 없이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희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믿음을 오늘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찬양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희 안에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라는 가사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의 도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이 믿음을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지금 컴퓨터가 화면이 바로 안 뜨네요.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한번 넘겨봅시다. 주님 제 마음이 둔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이는 없어서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이제 가사인데 주님, 컴퓨터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